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토기장애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이탈리아 피렌체 성당의 뒤뜰에 아주 큰 대리석 돌이 있었는데 워낙 돌이 커서 그 돌의 이름을 거인이라 했습니다. 워낙 컸기 때문에 당대 유명한 조각가들이 이 돌을 깎아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1464년에 아고스티노 디 두초라는 조각가가 시도했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깎다 보니까 흠이 많고 이 질이 좋지 않은 거예요. 10년 뒤에는 안토니오 로셀리노라는 이 조각가도 이제 이 큰 방치된 돌을 이제 깎았습니다. 근데 깎다가 두 손을 들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돌이 너무 얇아 조각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돌이 약 한 40년 동안 쓸모없는 돌로 피렌체 성당의 뒤뜰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6살의 한 조각가가 이 버려진 돌에 망치를 대고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3년 뒤에 그 작품의 휘장이 벗겨졌을 때 인류 최고의 걸작인 다비드상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 조각가가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돌의 운명은 사실 돌의 질감이나 또 어떤 돌의 여러 가지 좀 좋고 나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돌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따라 쓸모없는 돌, 버려진 돌로 끝날 수도 있지만,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따라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걸작이 되는 우리 모든 동성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걸작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걸작품으로 조각되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손에 있는 위대한 걸작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예레미야 18장 오늘 본문의 시대를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당시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이 패권 확장을 하면서 사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주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는 길을 잃었고 애굽으로 갈 것인지 또 바벨론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고, 성전의 제사는 극히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거짓 선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그 말 듣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절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이 토기장의 집에 가보니 토기장이가 한참 작업 중이었습니다. 농로라는 것은 물레죠. 우리도 물레를 통해서 이 도자기나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농로에 놓고 한참 돌아가며 만드는 이 진흙이 순간 농로 위에서 그만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진흙이 예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순간에 터져버리자 토기장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고 그 모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가? 토기장이가 터져버린 이 진흙을 어떻게 했느냐는 걸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을까요?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가 터져버린 그 진흙, 그 진흙을 그냥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모아서 농로 위에 올려놓고 물레를 돌리며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보기에 합당하고 또 토기장에 볼 때 가장 예쁜 그릇으로 다시 빚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진흙은 스스로 자기의 모양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 없이 스스로 밥그릇이 될 수도 없고 또 꽃병도 될 수가 없고 예쁜 쟁반도 접시도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것은 오직 토기장이가 계획하고 모양을 만들어야만 밥그릇도 나오고 또 꽃병도 나오고 쟁반도 접시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토기장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직 토기장이만이 가장 적합하게, 가장 필요하게, 가장 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토기장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키면 재앙을 돌이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7,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예레미야가 봤던 것처럼 토기장이가 마침 그 순간에 진흙이 터져버렸을 때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 다시 주워 담아 다시 새롭게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직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만들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진흙을 버리지 않느냐? 돌이키면, 즉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면, 그래서 내게 돌아오면 내가 재앙을 돌이켜서 너희로 하여금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선포이자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셋째로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기로 한 복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말랑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흙이 굳어버리고 딱딱해지면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만약에 옹기나 그릇이 있다면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다 깨버리잖아요. 진흙이 완고하게 굳어버렸다. 즉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그 다음 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뜻을 돌이키지 않자, 회개하지 않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시창각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몽기를 가져다가요, 이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깨버려요. 오늘 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걸작으로, 아멘. 나를 걸작으로 만드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실, 내 인생을 가장 귀하게 만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시면,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기서 자기 의견 할 때의 의견은 이 히브리어로 눈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장의 눈에 좋은 대로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이미 진흙이 깨지고 또 여러 가지 성분이 변화되었으니 또 다시 새로운, 근데 그 누구의 의견대로 하느냐? 토기장의 시선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릇이 진흙이 만들어지고 싶은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만이 가장 좋은 상태와 가장 적절한 모습과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또 가장 필요한 존재로 그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요, 내 인생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빛나고 가장 나답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입니다. 너희가 나의 통치와 나의 지배와 나의 주권 안에 있는지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아름다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대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겸손함인 거예요. 누가 맡기지 못합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내 삶의 지혜봉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조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빛이 언제 가장 강렬한 태양의 그 빛을 가장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냅니까? 정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시고 가장 활력 있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존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스스로 자기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독립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걸작이 왜 그렇게 힘든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걸작을 시작. 그 걸작을 거절하는 유일한 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그 걸작을 거절하는 유일한 자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12절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는 헛되다 하는 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지배, 하나님 통치,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하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히브리어로 마하샤바라는 단어인데 그건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서 세운 인위적인 꾀를 말하고 철저히 이해 득실을 따진 인간의 얄팍한 계산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인간의 꾀와 우리의 계산대로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보니 이렇게 사는 게 맞겠어. 이렇게 살면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 노후가 보장돼. 인간의 이러한 얄팍한 꾀와 계산을 가지고 또 주변의 상황과 정세를 살펴서 가장 좋은 답을 찾아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라는 말씀이에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악하다는 것은 단단하고 굳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요, 말랑말랑하지가 않은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 말랑말랑한 진흙을 막 이렇게 돌리고 깎아내고 만들어야 되는데 딱딱해서 말랑말랑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단단하고 굳은 마음은요, 하나님이 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고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헛되다가 하고 자기의 악한 꾀와 인간적인 계산을 믿고 그리고는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강제 집행하지 않으세요. 철저히 내 깨로 내 계산으로 살겠다 하고 굳어버린 이 고집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조차도 빚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 맡길 때에만 통일자이신 하나님이 농로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돌려가시며 요 모양 저 모양으로 깎아낼 것 깎아내시고 다듬어 가시며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셔서 정말 필요하고 적절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19세기의 미술사를 대표하는 여러 그림 중에 매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서 계신 분이 누구 같습니까? 예, 언뜻 봐도 저는 아닙니다. 그죠? 예,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진리의 등불을 들고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나무문은 보시기 그런 것처럼 덩쿨이 져서 오랫동안 닫혀 있었고 또 그림엔 잘 안 보이겠지만 자세히 실물을 보면은 이 못조차도 녹슬어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 오랫동안 이 문을 열지 못한 채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문 앞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본, 이 작품을 본 어떤 사람이 이 화가인 헌트에게 물었습니다. 그림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그림에서 뭔가 놓친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문에 손잡이가 없네요. 그러자 헌터가 말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입니다. 저 문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문에는 바깥쪽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라도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오직 안쪽에 있는 사람만이 스스로 문을 열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복하는 사람과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네 뜻대로 되게 내버려 두마 라는 선고를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계획이 아닌 시작.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의견이란 것은 눈이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누구의 눈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봤던 것처럼 12절에 내 계획은 나의 깨요 얄팍한 계산입니다. 근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을 완고하게 고집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계산,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요, 여러분 잘 놓습니까? 그거 쉽게 버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양,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인 양, 이것이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해줄 것인 양, 그걸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놓을 수 있어야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계산, 나의 방법을 고수하지 말고 그걸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언제든지 나는 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맺습니다. 돌은요, 아무리 좋은 돌이라도 스스로 다비다가 될 수 없습니다. 진흙은 아무리 성분 좋은 진흙이라도 스스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있어야 다비드상이 되고 토기장이가 있어야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스스로 걸작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계획과 깨와 계산을 가지고 잘 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빚으려다가 망치게 되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 만드셔서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조악하실 우리 하나님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다 맡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을 속히 회개하여 말랑말랑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실 때 부자 되세요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네, 말랑말랑한 마음이 되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말랑말랑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질 수 있는 말랑말랑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계획한 게 맞다 할지라도 지금 순간 언뜻 보기에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 그게 아니라 하시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복되어 하나님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조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완성품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실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귀한 그릇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귀한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참 오래된 찬양입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한 마음이 돼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담을 수 있고 은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 다시 한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나의 인생, 마음, 삶, 가정,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시고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조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아름답게 조각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빚으시게만 하면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재앙을 돌이켜서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위대하시고 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깨와 나의 모든 계산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름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존귀한 인생, 갇힌 인생을 살도록 주님 저에게 신앙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거룩한 성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 빚어주셔야 아름답고 존귀한 가정 되오니 우리 가정을 주님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조각하여 주셔서 우리 조각할 하나님 조각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조각하시고 우리를 빚으셔야 우리 동성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눈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하나님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진흙처럼 언제든지 빚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스스로 걸작이 되어보려고 계획도 해보고 깨도 써보고 계산도 했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완고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저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로 돌이켜 말랑말랑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마음,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 주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을 만지시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이 토기장이이심을 믿고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내어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거룩한 결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 새 그릇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농로 위에 올려진 찰흙덩어리가 되어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과 아름다운 걸작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동성의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난주 이렇게 또 목금토 은혜 가운데 잘 마셨는데요. 영상 우리 함께 보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